성찬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성찬의 은혜. 성찬 예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가 있죠.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이죠. 성례의 단어는 성례, 성찬, 이것은 신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는 신비하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변화돼서 발전돼서 미스테리라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성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어거스틴은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 성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몸찢으심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토릭에서는 이 성찬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캐토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성찬할 때 직접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 떡과 포도주가 변화된다, 실제로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부분이 공제설, 임제설을 주로 공제설과 임제설을 믿죠. 공제설은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실제 믿음으로 함께 존재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화채설은 성찬식을 할 때에 실제로 얘기했죠. 화채설은. 그리고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인 찌븐글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성찬은 기념식이다, 기념한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칼빈은 영적인 임재이다.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과 신학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죠.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와 살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 한 단어. 생각나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예. 맞죠? 예. 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왜 오늘 이 멀쩡한 배터리인데 예, 예.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한 평소에 안 일어나던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리버브 좀 빼주세요. 예, 평소에 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마이크를 3번씩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중요한 거 알고 여기저기 한번 찔러보고 한번 덤벼보는 거죠.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언약, 특별히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린 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하나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6,000년 전부터 해서 2,000년까지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쩔 수 없이 버림바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그 언약의 핵심이 언약의 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인 것이죠. 그것은 곧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곧 나와의 언약의 성취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과거에는 저희 교단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도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세례 안 받았어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쩌게요? 세례도 받았고 믿기도 하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면은 참여 안 하셔야 돼요. 나는 믿어진다. 믿는 사람이 믿고 기념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난 중간인데, 나는 헷갈리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본인이 그래서 PPT 됐나요? 안 돼요? 네. 3년 만에 PPT가 안 되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당황스러워. 제가 조금 긴장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찬을 할 때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을 살핌이 필요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9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요. 같이 읽으면 좋은데 잘 짧게 따라 읽으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떡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되는 것이고 포도주, 포도즙이냐 주냐 뭐 알코올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몇 프로가 들어가서 포도주고 그게 포도즙이고 포도주스냐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포도주로 할 수도 있고 즙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유사한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그 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떡이나 잔을 대할 때 합당치 않은 자는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분병과 분잔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념하라는 것을,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병하고 분잔하기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9절 이 말씀을 따라서,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 짓지 않으려면 용서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한 것,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 또 언약을 믿지 못한 것, 또 실수하고 범죄한 것, 용서함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을 대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기념하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2000년 전의 역사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실수를, 과거에, 지금, 또 앞으로 있어질 수도 있을 그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죄까지 완전히 온전히 다 대속해서 짊어지시고 모든 물을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과 헌신이,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 이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함으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